시편 60편 4절에서 7절 우리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주를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깃발을 주시어 진리로 인하여 그것을 개항하게 하셨나이다. 셀라. 주의 사랑하는 자가 구제되도록 주의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며 내게 들으소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거룩하심으로 말씀하셨도다. 내가 기뻐하리라. 내가 세겜을 나누며 숫꽃 골짜기를 측량하리라. 아멘. 자, 여기도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은혜가 참 풍성하고 또 많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다시 이제 시편 60편 배경 또 이제 할 때마다 하는 게 좋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제 계속 듣지만 또 유튜브에 가끔씩 들어오는 분들은 이렇게 뭐 시편 60편 4절 7절 그러면 이 배경이 어딘지 좀 모를 수 있으니까 여러분 계속 듣더라도 한 번 더 들어주신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자, 배경이 어떤 것이었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북쪽, 그러니까 북쪽에 북쪽에 이게 어느 나라하고 저기 북쪽에 누구하고 싸웠죠? 아람과 이렇게 싸울 때, 아람과 이렇게 전쟁이 있을 때 에돔, 그러니까 에서의 후예죠. 에돔이 이제 전쟁하러 왔을 때 그걸 보고 이제 우리는 정말 앞도 막히고 뒤도 막히고 진퇴양난인 이런 상황에 다윗이 쓴 시편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이 상태는 마치 다윗의 입장에서는 이런 것과 같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치 자기의 모든 기초를 흔들어서 어떻게 할 방법이 없을 때 과연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기초까지 흔들어서 모든 것을 이렇게 무너뜨리는가에 대한 질문들을 우리가 하나님께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고난도 유분수지 이렇게까지 앞도 막히고 뒤도 막히고 옆도 막히고 주변은 전부 다 막혀서 딱 한 군데 열린 곳은 정말 하늘밖에 없을 만큼 하나님께서 다 막으십니까? 그런 게 있잖아요. 마치 이제 이런 상태. 여러분, 우리 이제 신앙생활하는 인생 속에 우리 가끔씩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정도의 형편을 또 상황을 우리가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인생 속에 마치 내가 하나님 앞에 가장 절망적인 어떤 시간들, 마치 이렇게 오늘 주제와 같이 이렇게 패배, 이게 지금 60장은 패배가 주제니까, 그러니까 패배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런 패배와 같은 처절한 상황에 하나님 우리에게 뭘 물으려고 하는 것인가? 뭔가 하나님께서는 뭐 이유 없이 목적 없이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는 적은 없으니까 도대체 하나님의 처절한 이 패배에서 뭘 묻고 싶은 겁니까? 라는 질문 속에서 오늘 4절과 7절은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던지고 계시는 건데, 패배 앞에서 묻는 말, 누가 주인이냐라는 겁니다. 누가 주인이냐. 자, 우리가 제가 이렇게 주제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제목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가끔씩 우리가 굉장히 헤어날 수 없는 굉장히 절망적 상황 속에서 누가 주인이냐라는 질문을 하나님께서 하고 들어왔던 그런 경험을 여러분 받은 적이 있으십니까? 그리고 그렇지, 주인이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시지,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답을 얻은 적이 있으십니까? 분명히 있을 겁니다. 굉장히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이게 누구 거지? 선교사님들이 이렇게 간증을 하시다 보면은 정말 선교지에는 절망적인 상황들을 너무너무 여러 번 만나거든요. 이게 우리는 이제 평범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야 이게 뭐 그냥 매일매일 막 이렇게 오지는 않습니다만, 우리 이제 선교사님들은 그 삶의 현장이라는 게 마치 전쟁터와 같아서, 전쟁터는 이제 오늘 해저물 때까지 사느냐 죽느냐는 보장할 수 없잖아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마치 오늘 시편 60편과 같은
그러니까 이런 현실적인 상황을 만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그때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냥 포기하고 싶을 때 사실 하나님께서 오늘 여기 시편 60편에 누가 주인이냐라는 이런 질문 때문에 우리가 그 위기를 넘어온 적이 참 많았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누가 너를 여기 보냈더냐? 왜 보냈더냐? 그리고 누가 일하냐? 또 하나, 누가 더 저 영혼들을 누가 더 사랑하냐? 뭐 이런 질문들이거든요. 누가 너희를 여기 보냈더냐? 저들을 누가 더 사랑하냐? 네가 더 사랑하냐? 내가 더 사랑하냐? 이제 하나님 그런 질문들을 많이 하실 때 그런 질문들이 도리어 우리가 이렇게 절망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질문 때문에 그렇지, 이게 내게 아니구나, 내가 주인이 아니구나 라는 것을 알아차리고 도리어 답을 얻어서 힘을 낼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것이죠. 오늘 여기 60장에 마치 헤쳐 모여야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기초를 흔들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묻는 말이 그거예요. 누가 주인이더냐라는 질문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내용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한번 정리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기초가 흔들릴 때가 몇 번 있었다 그랬죠? 언제? 십계명을 받을 때 땅에 지진이 일어났다. 그 다음에 또 부활하실 때, 또 예수님께서 이제 훗날 감람산에 착지하실 때 지진이 일어난다. 이 지진이 이렇게 일어난다. 이건 다 뭡니까? 기초를 흔드는 작업들이 뭔가 옛 질서에서 새 질서로 넘어가는 과정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 이런 과정 속에 반드시 지진이 있었다라는 말씀처럼 지진이 일어났던 말은 흔들어서 새로운 질서를 세운다는 이야기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는 외형적인 집에 관심이 있지만 하나님은 기초에 관심이 있어요. 우리는 기초가 뭔지 상관없이 빨리 집을 세우는 게 급하고 하나님은 기초를 튼튼히 하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사이에서 우리는 내 신앙이 마치 모래 위에 세워졌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만드는 거예요. 모래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라고 했잖아요. 예수 믿는 여러 가지 이유들, 자갈돌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뭔가가 흔들릴 수가 있죠. 내가 예수를 믿는 이유가 건강이고 영생이고 구원이고 그 다음에 뭐 잘되고 복받고 뭐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으면 그 조건이 흔들릴 때마다 우리 집 신앙 그 기초, 집 자체가 흔들리겠지만 반석이 움직이는, 그러니까 원석 그 자체가 움직이니까 집은 흔들릴 이유가 없죠. 왜요? 그 돌덩어리 자체 위에, 한 덩어리 위에 집이 세워져 있으니까 돌덩어리가 움직이는 대로 집이 그대로 따라갈 뿐이지 집 자체가 흔들리진 않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북쪽에서는 뭡니까? 아람과의 전쟁이 있고 지금 에돔과의 전쟁을 동시에 하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묻고 있는 겁니까? 뭘 묻고 있죠? 지금 너의 기초가 뭐냐?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게 하듯이. 그래서 내가 어디 위에 기초가 세워져 있는지를 하나님께서 마치 확인시키고 있는 이런 이야기가 오늘 4절부터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7절까지 이야기인데요. 자, 한번 하나하나 보면 앞에 있는 내용이 이런 겁니다. 우리 1절과 3절이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패배, 흔들림, 쓴잔 이런 것들이 완전한 패배와 무너짐 위에 새로운 시작을 깃발로 주를 경외하는 자. 예를 들어서 주님을 경외한다는 말은 아무것도 예수님을 믿는 다른 이유가 없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는 다른 이유가 없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주를 경외하는 자라 이렇게 표현하는 거거든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예수 그 외에는 다른 이유가 없는, 그래서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지난날 의지했던 것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지난날 의지했던 것들이 뭔지 이렇게 발견하게 해서 거기서 완전히 무너지게 해서 그 기초를 무너뜨리고 다시 예수님 아래로 집결시켜서 우리 신자들의 정체성이 예수님 아래서만 뭐가 있다는 거예요. 안정이 있고 행복이 있고 이런 것이 예수 안에서만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 밖에 다른 어떤 것에서는 우리에게는 이런 것이 없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흔드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원석 위에 집이 세워져 있으면 아까 말씀드린 거예요. 돌이 움직이는 대로 집이 그냥 따라 움직일 뿐이잖아요. 근데 자갈 위에 세워지면 때로는 어떤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불신하면 그 불신하는 부분이 또 흔들릴 거고, 또 저것 때문에 시험에 들면 저것 때문에 흔들릴 거고, 여러 가지 이유들이, 항상 흔들릴 이유들을 기초를 많이 두면 우리는 늘 신앙이 하나님 앞에 시험 들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흔들 수밖에 없더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새롭게 다 흩어서 모이게 하는데, 그것이 오늘 여호와의 깃발 아래 모이라라는 거. 오늘 여기 그런 말씀이 나오죠. 자, 어디에? 4절입니다. 주께서 주를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깃발을 주시오라고 말합니다. 깃발. 이게 뭡니까? 그 아래로, 예수님 아래로 모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름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호와 이레, 여호와 니시, 여호와 샬롬, 뭐 이런 여러 가지들이 이름이 있는데, 이 기라는 말은 여호와 니시라는 말로, 이 여호와 니시라는 말이 요한복음 12장에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한번 이 여호와 니시가 12장과 어떤 연관이 있는지, 요한복음 12장과 어떤 연관이 있는지 한번 보면 이런 겁니다. 자, 요한복음 12장이 유월절 어린 양 대신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또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듯이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는데, 이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 마치 땅이 흔들렸잖아요. 흔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어오리라. 아까 여기 여호와 니시, 그 깃발 아래로 하나님께서 이끌어오리라. 이것을 말씀하신 주님께서 어떠한 죽음으로 죽으실 것인가를 의미하심이라라고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기초를 새롭게 하기 위해서 옛 질서인 율법 아래서 우리를 끌어내셔서 새 질서인 은혜 안으로 데리고 오려면, 옛 질서 율법 아래 사망의 권세에서 끌어내기 위해서는 죽어야 하는 죽음의 십자가에서 대속해서 하나님의 공의를 세운 후에 부활하셔야 한다는 말씀이 요한복음 12장의 말씀으로, 십자가 사역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실, 어떤 영화롭게? 옛 질서에서 새 질서로 옮기는 영화. 그러려면 우리가 율법적인 사고 아래서 뭘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섬겼던 이것이 깨지려면 그렇게 어떤 하나님 앞에 조건을 걸어서 믿었던 것들이, 그 조건들이 자꾸 파괴가 돼야 될 거 아니야. 무너져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걸 계속 무너뜨리는 이유는 오직 그 깃발 아래로. 예를 들어서 내가 안전을 위해서 예수를 믿어요. 그 안전이 깨짐으로써 그냥 예수님 앞으로 그냥 돌아오게 되고, 예수님 아래 안전을 위해서 예수님 아래로 돌아오게. 내가 건강을 위해서 예수를 믿는데 건강이 무너져서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하고, 그렇게 해서 모든 것을 다 주님 그 깃발 아래로만, 예수 이외에는 다른 이유가 없도록,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28절은 하나님은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해서 영화롭게 하실 것을 약속한 후에 예수님의 죽으심이 사단의 권세를 깨트려서 이제 예수님 권세 아래로 이끌기 전에 땅이 진동하듯 신자들도 의존의 대상을 바꾸려면 기초가 무너져야 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으로,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연결해서 살펴보면 1절과 4절에서 하고 싶은 메시지는 패배가 끝이 아니다는 것이죠. 여러분, 신자의 패배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다. 그것이 우리에게 어디서 드러난 것이죠? 십자가는 죽음으로 끝난 것인가? 아니죠.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 자리는 분명히 끝난 지점이 맞지만 하나님의 새로움은 부활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을 믿는 겁니다. 그렇죠. 대속은 죽음밖에 안 되지만 그 죽음 뒤에 뭐가 있죠? 우리는 부활을 믿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 복음을 넘어서서 부활의 복음으로, 부활의 복음을 넘어서서 승천의 복음으로, 승천이 뭡니까? 하나님 보좌에 함께하는 날이죠.
그것이 영광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복음이라는 것도 사실 십자가에서 끝나는 것처럼 우리 마음이 슬픈 게 없어요. 십자가에서 끝나버리면 죽음으로 끝나잖아요. 그럼 우리는 죽음의 자리에 과감하게 갈 수 있는 것은 그 뒤에 약속된 부활이 약속되어 있기 때문에 그 약속을 믿고 우리는 죽는 거예요. 근데 그 부활이 부활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뭘로 끝나죠? 승천,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과 그 영광을 나란히 영원히 함께하는 그날이 있는다는 것을 알기에 그것이 우리에게 온전한 영광이 되기 위해서는 내가 가지고 추구했던 모든 영광들, 내가 기대했던 것들이 깨져야 여호와 예수 그리스도 그 깃발 아래에 모여야만이 그게 가능하니까 그걸 우리 보고 설명을 하면 우리에게 설명을 하면 우리가 그걸 다 알아듣겠습니까? 우리 다 알아듣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어쩔 수 없이 우리의 생활 속에 들어오셔서 그것을 하나둘 파괴시킴으로써 우리 안에 그것이 반석이 되고 공고히 되고 그 깃발 아래 오늘 여기 마태복음 5장대로 한다면 그 반석 아래로 우리가 단단하게 모여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이렇게 패배가 우리에게 뭘 다르게 했냐면은 오늘 5절을 보면 이게 완전히 패배를 경험하고 난 뒤에 기도가 이렇게 달라지더라는 것이죠. 자, 5절을 보면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주를 사랑하는 자가 구제되도록 주의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며 내게 들으소서. 뭡니까? 사랑하는 자를 건지기 위해서 주의 오른손으로 구해주시고 내게 들어주세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십자가 복음은 완전한 패배에서 나와야 하는 이유는 그러니까 완전한 패배와 함께 십자가 복음이 내 안에 들어와야 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에서 하나님이 복음을 가지고 덧붙이거나 뭔가를 좀 교정하고 수정하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완전히 그래서 오늘 여기 갈라진 틈을 고치소서. 2절을 보세요. 주께서 땅을 진동케 하셔서 막 흔들어서 그것으로 갈라지게 하셨어요. 그 안에 우리의 허점과 문제가 뭔지 보여지게 하고 거기다 그 틈을 고치소서. 틈이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항상 약점이 있어요. 뭔가 문제가 있어요. 그 틈이 언젠가는 우리를 무너뜨리거든요. 그래서 그 틈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은 신앙의 약점, 틈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각자가 있을 겁니다. 각자가 있을 것입니다. 그 틈은 언젠가는 드러나게 돼 있고 언젠가는 문제를 일으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흔들어서 내 안에 뭔가 틈이 있는 거, 내가 사단이 들어올 수 있는 통로, 길, 이게 뭔지 좀 가르쳐 달라는 거예요. 자,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에게 사단이 들어올 수 있는 통로가 나는 이것이다라고 알고 있는 분, 나는 이게 약점이야. 그래서 사단은 항상 이 약점을 파고 들어와. 는 것을 여러분들은 캐치하고 계시나요? 일부는 여러분들이 많은 부분들은 캐치하고 있을 겁니다.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상치 못하게 내가 전혀 알지 못했던 영역도 있습니다. 그걸 드러내려면 기초를 흔들어야죠. 기초가 흔들려야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야 내가 이런 약점이 있구나, 이런 틈이 있구나, 이런 것을 보게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 다윗이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갈라지게 하셨나이다. 주님이 그걸 갈라지게 해서 그 틈을 고쳐주십시오. 땅이 흔들리나이다. 아멘. 이게 이런 작업을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내 일생에, 내 생애 속에, 여러분 각자 생애 속에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하지 않으신다. 그건 하나님이 관심이 없거나 하나님 밖에 있거나 그런 겁니다. 사랑하는 자녀들마다 징계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일진데 그런 일이 없다? 그건 불행한 일이죠. 그래서 드디어 자기가 완전한 줄 알았는데 틈이 있다는 걸 발견하고
하고 난 뒤에 하나님 앞에 뭐라고 기도하느냐? 하나님 오른손으로 구하시고 라고 하는 겁니다. 뭐 하나님 내가 뭐 하나님 나를 구하소서라고 할 게 내가 뭐가 있나? 라고 생각하면 그게 큰 문제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구해야 하는 것이 있고 내가 하나님께서 내 이 부분을 고쳐달라고 해야 되는 것이 있기도 하고 그것을 하나님 고쳐달라고 손을 내밀 줄도 알아야 되는데 내가 손 내밀어야 될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교만한 게 어디 있겠고 자기 문제를 인지하지 못하는 이 비참함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각자에게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그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와닿도록 말씀하고 계셨을 것입니다. 지금껏 계속 그죠? 예. 거기에 대해서 감각이 무뎌져 가기 시작하면 그게 큰 사고로 터지게 되는 겁니다. 큰 사고로 언젠가는 그 틈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셔야 돼요. 그래야 뭡니까? 하나님 내 이 문제를 고쳐주세요. 해결해 주세요. 그 말이 오른손으로 구해 주십시오. 완전한 죽음, 완전한 패배, 완전한 항복 후 하나님이 왕이 되셔서 통치해달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는 내가 나를 다스리고 왔지만 하나님이 나를 통치해달라는 기도로 하나님께 구하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유는 사랑 때문에 다시 세워졌듯이 신자가 사는 이유는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살아가기 위해서는 사랑에 매여 사랑의 줄 이외에는 아무것도 예수님과 이렇게 엮여 있어는 안 된다는 것이죠. 사랑에 매여 살기 위해서는 과거 삶을 완전히 청산해야 하기 때문에 패배는 과거의 삶의 방식에 대한 청산의 시작을 위한 것이라면 부활은 새로운 삶의 방식인 하나님 사랑 안에서 사는 삶의 시작점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어서 6절을 보면 이제 그 모든 것을 이제 하나님, 이제는 내가 하나님께서 내 손을 붙잡아서 일으켜 주시고 제가 이제 주님 안에서 나가겠습니다. 라고 이제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이 전환할 것을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는데 그럴 때는 내가 하나님의 손을 붙잡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오른손이 나를 붙잡아 주세요 라고 내가 붙잡았던 손을 놓고 하나님이 나를 붙잡은 손으로 내가 끌려가기 위해서는 내가 하나님의 손을 붙잡으면 내 필요에 따라서 붙잡았다 놨다 할 거니까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야 된다는 것을 인지했단 말이죠. 그러려면 자 보세요. 내가 하나님의 손을 붙잡을 때는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 붙잡은 건 맞죠? 우리가 애들 데리고 사람들이 많은 복잡한 곳에 막 들어가다 보면 엄마 아빠들은 항상 뭐가 생기냐면은 애를 잊어버릴까 봐 걱정이 되니까 애 손을 꼭 붙잡고 가는데 못 믿을 게 뭐냐면 아이가 내 손을 잡은 거는 못 믿어요. 왜냐하면 이 녀석 이게 엄마 아빠 손잡고 가다가 지가 뭐 좋은 거 있으면 놓고 가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뭘 믿겠어? 애가 나를 믿는 거요. 아이가 내 손을 잡은 걸 누가 믿겠어요? 우리가 뭘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내 손을 붙잡아 줘야 된다는 것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을 그만큼 믿기 때문에 내 손을 놓고 하나님이 손이 나를 붙잡아 달라는 거거든요. 이게 이제 지금 전환점인데 그러려면 하나님을 믿어야 내 손을 놓고 하나님이 내 손을 붙잡은 것을 믿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걸 오늘 6절이 그렇게 고백해요. 하나님 오른손으로 나를 구원하소서라는 말은 약간 하나님 내 손을 붙잡아 달라는 얘기인데 그러려면 내가 하나님을 믿어야 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믿는 근거를 제시하는 게 6절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할 때 하나님을 믿는 근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뭔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야 합니다. 그게 이제 지금 6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6절을 일단 읽어봐요. 오늘
오늘 여러분들과 좀 깊게 나눠야 될 게 6절이고 다음 주에는 이렇게 우리를 흔들기 위해서 길르앗을 그다음에 뭡니까? 모압을, 에돔을, 팔레스타인을 하나님이 사용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 그 다음 주에 좀 주제고, 오늘은 다윗이 지금 진퇴양난이라 그러잖아요. 앞에는 아람, 뒤에는 에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지금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데 하나님을 믿는 근거를 두 가지를 제시하는. 자, 한번 보세요. 6절. 하나님께서 자신의 거룩하심으로, 잘 기억하세요. 누구의 거룩하심으로? 자기의 거룩하심으로. 그 다음에 말씀하셨도다. 내가 기뻐하리라. 내가 세겜을 나누고 숫꽃 골짜기를 측량하리라. 세겜과 숫꽃 기억하세요. 몇 가지를, 자신의 거룩함, 그 다음에 세겜과 숫꽃, 이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근거로 제시하면서 하나님을 믿고 내가 내 손을 놓고 하나님께서 내 손을 붙잡아 주세요, 이렇게 하는 건데, 자,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이냐? 세겜. 왜 오늘 다윗은 하나님께 이 위급한 당황스러운 상황 속에서 세겜과 숫꽃이라는 두 지명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을까? 이 세겜은 바로 지난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언약했던 중요한 장소입니다. 세겜은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처음 제단을 쌓았던 곳입니다. 제단을 쌓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 앞에 자기가 그 약속을 믿는다는 믿음의 신앙 고백을 하는 것을 성경은 제단을 쌓았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처음 아브라함에게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내가 너에게 준 땅이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을 때 아브라함은 하나님, 이 땅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하셔서 준 땅입니다 라고 신앙 고백으로 올려드렸던 그 자리, 처음 고백했던 자리. 또 하나, 숫꽃은 어디입니까? 바로 야곱이 에서와 만나서 머물렀던 자리. 그때도 똑같이 하나님과 언약을 확인한 자리였습니다. 쉽게 말해서 이 세겜과 숫꽃은 이스라엘에게는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족장시대 때, 여러분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모두 다 족장시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족장시대의 언약의 역사와 연결된 장소로 동쪽이든 북쪽이든, 지금 뭡니까? 북쪽에서는 아람과, 그 다음에 밑에 동쪽에서는 누가? 저기 에돔이. 그러니까 지금 이 전쟁을 하고 있는 중에 혹여나 아람에게 이 지역을 빼앗길 수도 있고, 혹여나 에돔에게도 이 자리를 빼앗길 수 있는데, 지금 이 위기 상황 속에서 뭐를 딱 근거를 제시하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이 땅을 주시기로 우리에게 약속했습니다 라는 약속을 딱 붙잡은 거예요. 그게 무슨 뜻이죠? 우리가 굉장히 어려울 때 뭘 붙잡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붙잡잖아요. 하나님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라는 근거를 제시하는 것이 세겜과 숫꽃입니다. 이거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한 이 땅인데 에돔이 뺏을 수 없습니다. 아람이 이 땅을 정복할 수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한 것이기 때문에. 바로 이 부분이, 아까 처음 이제 다시 돌아가서 이야기해 볼게요. 선교사들이 그곳에 가서 너무너무 이런 상황, 60장 같은 이런 상황이 너무 많이 만나니까 땅 다 내려놓고 싶어요. 여러 가지가 있어요. 한국 한국 교회와의 관계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요. 가족과의 관계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요. 현지 그 선교하는 대상질 관계 때문에 그럴 수 있고, 하여튼 이게요, 아주 그냥 정말 진퇴양난이에요. 여기서 터지고 저기서 터지고 막 그냥 너무너무 힘들 때가 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탁 제시하는 게 뭐냐? 하나님이 이곳에 보낸 자가 누구냐? 저들을 네가 더 사랑하냐? 내가 더 사랑하냐? 뭐 이런 질문들이 바로 오늘 숫꽃과 세겜 같은 이야기예요. 하나님 처음 약속하셨고 보내셨고 뭘 하라고 하셨고, 이런 것들을 처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셨던 말씀들을 생각해 보는 거예요. 뭘 생각해 본다고요? 처음 내게 하셨던 말을 가장 어려운 시간에는 뭘 생각해야 돼? 하나님께서 처음 내게 하셨던
그 말씀이 뭔지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제일 중요하니까. 세겜, 숫꽃, 이게 제일 중요하니까. 아예 어디서 아멘을 해야 될지 잘 모르시나 봐요. 이게 제일 중요하다니까요. 여러분들이 가장 어려운 시간에 뭘 생각해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처음에 내게 뭐라고 말씀하셨었냐 이거지. 우리 좀 봐보세요. 우리가 왜 중간중간에 사람들이 변질된다고 생각합니까? 사실 굉장히 어렵고 힘든 시간에 뭔가 뚜렷하게 굉장히 어려운 결정을 해야 될 때는 제일 중요한 게 처음에 내게 뭐라고 말씀하셨는가를 한 번만, 세겜과 숫꽃을 한 번만 생각하면 절대 우리는 돌아가지 않습니다. 왜 변질됐죠? 아까 오늘 누가 주인이냐 이거죠. 왜 변질됐다고요? 누가 주인? 자기가 주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변질됐던 거예요. 오늘 이 말씀 잘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윗은 전쟁 중에 하나님의 언약한 이 땅에 대한 약속을 다시 되새기면서 소유권이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께 있다고 언약한 바가 있다고 상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리고 이 언약은 누구에게, 누구를 맹세했느냐? 자, 오늘 여기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자, 6절을 한번 보십시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거룩하심으로 말씀하셨도다. 이게 제일 무서운 거예요. 누가 누구에게 말했다? 하나님이 자신의 거룩하심으로 했던 언약이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죠? 하나님의 절대성, 하나님 되심에 대한 절대성, 더 나아가서 변하지 않는 신실한 성품, 하나님의 한 말에 대해서 변하지 않는 신실함, 이게 우리 믿음의 최고의 근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를 못 믿는 게 뭐냐면 우리는 감정의 동물이라 아무리 뭐 나하고 당신하고 나하고 뭐 약속을 하고 새끼손가락 걸고 10손가락 뭐 지장 찍고 뭐 이렇게 스킨까지, 요즘은 그렇게 하다 이렇게 스킨까지 하고 뭐 이렇게 해도 상황이 변하고 감정이 변하고 이익이 달라지면 우리는 변하잖아요. 우리는 알잖아요. 우리는 누구 보고 뭐 맹세하고, 베드로 봤지요? 예. 베드로가 사실 그때 진심이었습니다. 근데 진심이더라도 상황이 다르니까 감정이 달라지더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뚜렷이 믿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의 절대성을 믿는 겁니다. 더 나가서 그 절대성이 변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한 번 하신 말들을 1.1획도 땅에 떨어뜨리지 않고 다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믿음이에요. 세겜과 숫곳에서 하나님께서 언약한 걸 하나님께서 뭐 지금 아람이 커 보이더라도 아람보다 더 큰 게 뭐야? 하나님의 언약이 더 크게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인간의 승패 여부와 상관없이 언약 아래에 있는 그 하나님의 부동성, 움직이지 않는 절대성을 근거로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에 모든 것을 걸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죠.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의 모든 걸 걸고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거든요. 그러니 우리는 그 아래서 마음껏 뒹구는 거죠. 신자가 패배한 이후에 아무리 패배해도 하나님이 부동하니까 회복하는 이유도 하나님의 그 성품이, 그 절대성이 완전하기 때문이라고 오늘 세겜과 숫꽃을 근거로 하나님 앞에 딱 제시해서,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움직이지 않는 믿음의 근거라고 오늘 다윗은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입니다. 멋지게 우리에게 정리해 주고 있지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되심에 대해서 우리는 움직일 수 없는 분명한 믿음을 우리는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자, 이런 말씀이
여기에 한번 이렇게 나오거든요. 디모데후서 2장 13절 참 기가 막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믿지 아니하여도 바울이 너무 잘 지적한 거예요. 내가 믿지 아니하여도 하나님은 항상 신실하시니 그는 스스로 하나님 되심에 대해서 부인할 수 없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믿음이 없더라도 믿음이 가질 수밖에 없는 이유는 하나님이 신실하고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에 대해서 부인할 수 없는 분이더라는 것이죠. 그러니 먹는 날에는 죽으리라라고 선포하신 하나님이 자기가 창조하고 그렇게 기뻐했던 아담과 하와가 그 후손들이 죽어가는 모습을 보고도 하나님께서 그 중간에 당신이 한 말을 뒤집을 수가 없어서, 이해가 가요? 뒤집을 수가 없어서 그 죽음을 보고 계셨던 거예요. 그 죽음을 볼 수가 없어서 하나님께 내가 옛날에 했던 말 없던 걸로 할게, 이 말을 할 수가 없어서 본인이 와서 죽으신 거예요. 이만큼 신실하다는 거예요. 이거보다 뭐 더 신실하지 않아? 더 신실하라는 거예요. 완벽하지 않습니까? 믿는 자 구원하신다. 하나님이 요동치 않는 거예요. 분명한 거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디모데후서 2장 13절에 우리가 믿지 아니해야 해도 그는 항상 신실하시니 그는 스스로 부인할 수 없습니다. 때문에 우리의 믿음은 떨어졌다가 또 붙고 떨어졌다 또 붙고 수도 없이 자석이 약했다 강했다. 그래도 우리는 늘 주님께 붙어 있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여기 디모데후서 2장 13절이 하는 이야기가 그겁니다. 믿음의 근거는 나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의 성품에 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많이 강조한 겁니다. 또 우리가 믿지 않아도 인간의 마음은 변하지만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베드로가 그랬죠. 민수기 23장 19절이 오늘 여기 디모데후서 2장 13절과 같은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변함이 없으시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자기가 자기를 부인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어떤 것에서 하나님의 한 말에서 아멘 하나님의 한 말을 점 회까지도 지우지 않을 만큼 다 이루신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그 언약에서 하나님이 완벽하고 성품에서 완벽하시더라. 그래서 히브리서 6장 13절 18절 저 이거 히브리서 많이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것인데 전 이 히브리서 6장의 이 말씀이 제 믿음에 아주 중요한 근거가 되었었거든요. 한번 찾아봅시다. 제가 이게 은혜가 굉장히 많이 됐던 메시지라서 여러분들에게 더 많이 강조해드리고 싶은 겁니다. 히브리서 6장 13절에서 18절을 보시면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아브라함하고 이렇게 세겜에서 약속하실 때에 맹세할 이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신을 두고 맹세하여 이거 뭡니까?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의 거룩한 성품에 모든 걸 걸고 하나님이 약속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맹세할 리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신을 두고 맹세하기를 말씀하시기를 반드시 내가 너를 복주고 복주며 여러분 하나님이 반드시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번성케 하고 번성케 왜 이렇게 반복적으로 썼습니까? 그냥 하나님 자기 자신에게 아주 완전히 아주 다이아몬드처럼 박아버리는 거죠. 왜 제가 다이아몬드라고 말씀하신지 아십니까? 눈이 왜 다이아몬드냐면 제가 이렇게 금속과를 나왔거든요. 그 금속 중에서 가장 강한 금속이 다이아몬드예요. 그 결정체가 아주 강해요. 근데 다이아몬드를 그러면 이렇게 빛나게 가공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뭘 갖다 대도 다이아몬드는 가공이 안 돼요. 그러면 다이아몬드는 다이아몬드로 가공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성경은 이 말씀이 잠언성가 이런 말씀이 나와요.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느니라.
여러분이 강하면 강한 사람을 계속 만나는 겁니다. 이해가 가요? 나무가 철을 만들어낼 수는 없어요. 철은 철끼리 부딪혀야 날카로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꼭 사람들을 만나도 이렇게 고약한 성품만 만난다. 그건 여러분이 고약해서 그런 겁니다. 그러면 나는 늘 부드러운 사람을 만나. 왜? 여러분이 부드러워서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꼭 그런 얘기를 하셔야 돼요. 해야죠. 어쩌겠습니까? 계속 봅시다. 자, 15절. 그가 그처럼 끈기 있게 견딘 후에 그 약속을 받았느니라. 끈기 있게 견뎠다는 것은 하나님 되심에 대해서 끝까지 붙잡았다. 그래서 견딘 후에 그 약속을 받았느니라. 실로 사람들은 자기보다 위대한 일을 두고 맹세하나니 확정을 위한 맹세는 그들에게 모두 다투는 일의 종결임이라. 자, 누구 앞에 맹세했느냐가 모든 다툼의 종결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가요? 예.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에게 맹세했어. 그게 최상이라는 거예요. 종결이에요. 더 이상 논란할 게 없다는 것입니다. 자, 이 지점에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상속자들에게 자기 뜻이 불변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의 맹세로 확정하셨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거짓말할 수 없는 두 가지 변치 못할 사실로 인하여 우리 앞에 놓이는 소망을 굳게 잡기 위해서는 피난처로 찾아 나온 우리로 든든한 위로를 받게 하심이라. 이 소망을 혼의 닷같이 가졌으니 견고한 소망이라. 우리 혼이 휘장 안으로 들어가신다. 예수님께서는 선두주자가 되셔서 휘장 안에 들어가셨다. 어디 마태복음에 보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실 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졌다는 이 휘장을 딱 근거로 제시함으로써 우리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가 뭐냐. 예수님이 오셔서 자신이 맹세한 맹세를, 하나님 자신이 맹세한 맹세를 자기의 죽음으로 지켰다.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스스로 자기가 자기에게 한 맹세를 죽음으로 지키시는 하나님이라면, 우리가 가끔씩 보면 자기가 뭔가를 옳은 주장을 하다 안 되면 사람들이 죽음으로써 유서를 쓰고 자기 말에 뭡니까? 끝까지 자기 주장을 굽히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가끔씩 있어요. 저번에 그 누구죠? 미디어 워치인가? 예. 거기에 그 이름은 잘 모르겠어요. 지금은 변희재라는 사람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전에 대표가 끝까지 그걸 냈죠. 박근혜 대통령의 터블렛 PC는 조작이다. 이걸 주장을 했는데 계속 가서 법원에 가서 퇴짜를 맞아. 마지막 판결을 앞에 두고 유서를 쓰고 자결을 해버렸어요. 우리가 자기 주장의 최고의 끝은 뭐냐? 그러니까 자기 목숨을 내놓고 자기 한 말을 지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러셨다는 거예요. 여기 휘장이 찢어졌다는 말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육체로 죽으셔서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졌다고 마태복음에 말씀하신 그 내용을 그대로 들고 들어온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어떻게 우리에게 증명하셨다고요? 정령 죽으리라는 이 죽음을 하나님 자신이 와서 죽음으로써 우리에게 한 약속을 지키셨다는 거예요. 이루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잘 들어봐요. 이걸 누가 말리겠냐 이거예요. 예? 이건 누가 말리겠어요? 이걸 누가 제어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마지막 심판하시는 심판을 누가 말리겠어요? 하나님 자신이 와서 죽을 만큼이나 당신이 한 약속을 이렇게 지키고 계시는데.
그래서 내 언약은 내 존재와 같고 성품과 같다. 하나님 주장이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 자신이 하나님 자신에게 맹세한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에게 한 맹세를 믿습니다. 아까 세겜과 숫곳에서 하신 언약을 믿듯이 말이죠. 오늘 이 7장 7절까지 가야 되니까 좀 계속 봅시다. 하나님을 근거로 믿는 믿음을 가지려면 우리는 왜 패배를 겪어야 하느냐면 패배를 겪어야 하고 패배를 겪은 후에 소유권에 대한 주장을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게 되는데 왜 소유권 이야기가 나올까요? 자, 우리 다시 이 본문으로 들어가서 7절 한번 봅시다. 요거는 7절. 자, 길르앗이 내 것이요 므낫세도 내 것이며 에브라임 또한 내 머리의 힘이요 유다는 나의 입법자며. 길르앗, 므낫세, 에브라임, 유다 이거 다 누구죠? 이스라엘 지파들의 이름 아니겠어요? 그렇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응답을 받을 때 보면 우리 그 복음성가에서도 너는 내 것이라는 이런 복음성가가 있어요.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이렇게 하는 복음성가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받았던 응답 중에서 우리를 자유케 했던 응답들이 어떤 응답들이 있는가 하면 조금 말씀드린 것처럼 너는 내 것이라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너는 내 것이라 그러면요 더 기도할 것도 없어요. 아니 하나님 내 것이라는데 이것만큼 완벽한 게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내 것이라고 하는데 또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난 널 사랑한다. 그럼 더 기도할 게 없어요.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자녀인데 뭐가 더 기도할 게 있겠어요. 이것처럼 완벽한 응답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결정적인 응답에서 뭐를 주냐? 너는 내 것이라는 거예요. 길르앗은 내 것이다. 므낫세도 내 것이다. 에브라임도 내 머리의 힘이요. 유다는 나의 입법자고. 이렇게 하면서 여기 있는 모두가 내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오늘 여기 60장이 주제가 뭐라고? 패배잖아요. 패배를 통해서 하고 싶은 말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고 싶은 얘기 뭐죠? 누가 주인이냐는 거예요. 그래서 소유권을 분명히 하자는 거예요. 우리가 제일 힘들 때가 언제냐면 내가 소유자라고 생각할 때 가장 힘들어요. 내가 예를 들어서 목회를 보자고요. 목회를 내가 한다고 하는 것처럼 힘든 게 없어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걸 알면 자유가 돼요. 내가 한다고 그러면 최고의 짐이 되고 이렇게 되는 거죠. 나중에 우리 한번 얼마 전에 있었던 이야기를 다 한번 나눌 날이 올 겁니다. 이 일도 하나님 안에서 일어난 일들입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두 번째 세우는 우리 재정부도 하나님이 이름을 주셔서 했어요. 혼자 응답받은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나마 편안하게 지나갈 수 있었고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쭉 해올 수 있었어요. 하나님이 세우셔서 이렇게 됐다면 하나님이 이렇게 된 이유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들도 아멘을 하시고 고마워요. 아멘 하시고 자유함을 얻으셔야 됩니다. 하나님 분명히 세우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그러잖아요. 누구죠? 그 누구죠? 엘리야에게 너는 오늘 이렇게 아멘이 제일 많네. 고맙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그러잖아요. 너는 저기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서 아람 왕이 되게 하고, 그렇죠?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서 선지자가 되게 하고, 그 다음에 아합에게 아합에게 기름을 부었나? 네. 그래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하사엘 앞으로 북이스라엘을 공격할 사람이에요.
근데 왜 세우라 그러냐? 하나님이 세우라 그랬단 말이에요. 뜻이 있어서.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는 것도 하나님이 세우라 그랬단 말이에요. 이유가 있어서. 뭔가 그 안에 정리할 게 있어서 하나님이 세우라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응답 중에 가장 완벽한 응답이면 소유권 문제.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어디에서 패배를 경험하느냐면 내가 하나님을 주인 삼지 않은 것마다 패배를 경험하게 하는 것입니다. 인류가 선악과를 먹은 후에 착각하는 게 뭐냐면 바로 인간이 선과 악을 정하자 악과 패배가 난무했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소유권 선언과 어떤 관련이 있는가? 있을까요? 인간을 교육하려면 인간의 약점을 적절히 해야 하는데 인간의 약점은 분명하게 이런 게 있어요. 우리 인간의 약점이 뭐냐면 자기가 승리하면 꼭 그 승리를 자기 힘으로 한 거예요. 그래서 뭘 하고 나면 공로를 취하할 때 뭘 하나 했다고 합시다. 그걸 하고 난 뒤에 그 공로를 취하할 때 여러분들이 그 어떤 일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약간 보탬이 됐었어요. 도움을 줬단 말이에요. 어떤 일을 하는데. 그런데 아무개는 이 일을 하셨고요. 아무개는 여기까지 도와주셨고 여기는 이렇게까지 하셨습니다. 라고 칭찬을 하다가 나도 뭔가를 도움을 줬는데 자기 이름을 쏙 빼면 괜찮아요. 속상해요. 이럴 때는 또 대답을 안 하시네. 맞으니까 말을 할 수가 없죠. 나도 했는데 왜 내 이름을 뺐지?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인간의 약점이 뭐죠? 우리가 승리를 하면, 뭔가를 하면 자기 힘으로 이긴 것으로 느끼게 되지만 패배가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이유는 뭐냐면 패배하면 누가 주인인가가 드러나기 때문에 패배가 우리에게는 훨씬 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신앙의 실패를 통해서 더 만들어가는 거예요. 승리를 통해서 할 일은 별로 없어요. 승리는 위험해. 왜? 모든 영광을 자기가 가지고 가니까. 패배와 실패는, 그리고 죄책감은 훨씬 더 우리를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훨씬 더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에는 승리보다 패배가 많고 성공보다는 절망이 많은 이유가, 그래서 여러분과 저의 신앙을 겸손하게 항상 그 아래에서, 주님의 발 아래에서 은혜를 계속 받도록, 그걸 채우려면 나가자, 싸우자, 이기자, 승리했다 이렇게 돼버리면 받을 게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패배를 체험하게 하는 겁니다. 에덴의 실패가 인류 역사를 통해서 계속되는 패배를 통해서 죄의 문제가 누가 주인이었냐? 네가 주인이었기 때문에 선악과를 따먹고 네가 네 자신을 사랑하고 네가 네 자신을 위했기 때문에 이 죄가 커진 거 아니냐라는 질문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걸 우리에게 인지시켜 주는 것이죠. 에덴에서 선악과를 먹고 쫓겨난 후에 인간이 깨달은 것은 뭡니까? 내가 자유의지를 가지고 선택권이 있는 것이 소유권은 아니더라는 거예요. 이게 명언이라고. 오늘 명언, 무슨 명언? 선택권이 소유권은 아니다. 오케이? 근데 사람들이 선택권이 소유권으로 착각하더라는 것이죠. 예, 맞아요. 경계를 잘 지켜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경계를 딱 하나님 보여준 거예요. 광야에서 생존의 문제가 닥쳐오자 생존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만나를 하늘에서 내려주잖아요. 그래서 먹을 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구나. 우리가 하나님께 심어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을 배우는 거예요. 인간이 자유의지를 가지다 보니 자신이 모든 것을 판단하고 결정을 합니다. 그러면 항상 자신이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잊게 됩니다. 자유의지가 바로 피조물을 잊게 만들. 그러면 그 결과는 혼란, 충돌, 패배, 죽음 이런 것이 반복됩니다. 세계사가 그렇듯이 피조물이 주인이 되자, 황제가 되고 주인이 되자, 정권을 잡자, 모든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이 되자, 피조물인 주인이 되자 생기는 문제를 다뤄주는 겁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본 제국들이 왕들이 통치하자 하나님께서 그 교만한 왕을 갈아치우고 그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었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주인이 바뀌는 것. 로마서대로 표현을 하자면 주인을 바꾸는 작업을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성령님께서 내 안에 들어와서 뭐가 되어 주시기를 원해요? 주인이 되기를 원하죠. 우리 전도할 때 옛날에 그 책자가 있었어요. 나의 주인은 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은 내 중심에, 그 의자에 나를 빼고 예수님을 중심에 두는 겁니다. 이렇게 전도를 했었던 기억 있으시죠? 옛날 전도지, 그런 전도지가 있었어요. 그런 것처럼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와 주인이 된 것이 신자의 축복인데, 지난날 신자들이 경험한 것이 사람이 주인이면 승리를 해도 승리를 지킬 수 없고 패배하면 무너지고, 이해가 가요? 승리하면 승리를 유지할 수가 없어. 그리고 패배하면 무너져. 그러나 주인이 하나님이 돼버리면 승리를 해도 지킬 수 있고 패배해도 일어설 수 있는 거죠. 왜? 나는 주인이 아니니까. 그래서 신자가 패배한 후 회복의 과정이 되고 소유권을 하나님께 다시 드리게 되더라. 왜? 주인이 주님이시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매우 중요한 선언을 하는데,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다면 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지 않으면, 이런 말이죠. 신자들에게 실패를 허락하신 것은 소유권이 흐려졌을 때 실패를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이해가 갑니까? 우리가 가끔씩 깜빡하거든요. 모든 게 주님이십니다. 제 삶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라고 하다가 우리가 자유의지를 가지고 막 결정을 해나가다 보니까 또 깜빡 잊어요. 내가 모든 걸 한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한번 흔들어서 지진이 나게 만들어서 뭘 한다고요? 네가 주인이 아니다. 이렇게 해서 또 다시 우리 마음을 다잡고 이렇게 하더라는 것이죠. 성경은 놀랍게도 실패는 내가 주인이 되어 핸들링 했기 때문이다 라고 선언을 해줌으로써 그걸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계속 드러내서 내가 약한 틈이 뭔지, 사단이 어떤 통로를 통해서 들어오는지 그걸 확인케 하셔서 여러분을 지켜나가시더라. 오늘 이야기 어떻습니까? 여러분 인생 속에 자주 있었던 이야기 드릴 겁니다. 오늘도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큰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우리 오늘 들은 말씀 좀 생각하시면서 잠시 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의 눈물은 시대에 맞는 말씀 선포와 변질되지 않은 순수 복음을 외치고 있습니다. 함께 연결되어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 쓰임받길 원하시는 분은 카카오 채널로 연락 주시면 연락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정 댓글에 채널 경고와 착제에 대비한 예비 채널과 제2채널 링크를 올렸습니다. 이 채널 또한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는 역사상 가장 중요한 시점을 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전에 사람을 준비시키셨음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지막 때에 대추수, 대부흥의 때가 있다고 분명히 예언하고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될 것을 믿습니다. 예레미야 눈물은 잠자는 교회와 영혼을 깨우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가슴 뛰는 일에 함께 하길 원하시는 분은 카카오 채널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